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예, 마가복음 2장 23절에서 3장 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네, 거기까지 보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에는 우리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 뭐 그런 얘기 기억이 나실까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소풍 가느라고 헐레벌떡 해가지고 하여튼 그 새 부대에는 새 포도주를 담아야 된다 이렇게 그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 얘기는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전통은 그 오늘 이 본문을 보면 그게 그 이야기와 연결되는 거예요. 연결되는 얘기인데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과 안식일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생각이 달라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새로운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바로 새 포도주와 같은 거죠.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 구약의 푸대에다가 예수님의 복음적인 이 안식일에 대한 의미를 담으려다 보니까 부대가 찢어지는 거죠. 그 말이 뭐냐? 충돌이 생긴 거예요. 충돌이 생겨서 바리새인들은 오늘 여기 마지막 절에 보니까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그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이때부터 논의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 헌부대가 세포주 대신 예수님을 만나서 찢어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연결되는 마가복음이 얘기하는 마가가 얘기하는 예수님의 새 포도주는 뭐냐? 벌써 안식일에 대한 생각이 벌써 다르다라는 거예요. 안식일에 대한 생각, 이 새로운 생각을 이 바로 뭐냐면 바리새인들의 헌푸대에다가 담으려 보다니까 찢어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얘기죠. 그러나 예수님이 얘기한 이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던 얘기냐? 아니죠. 있었는데 바리새인들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에 대한 논쟁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안식일 전통은 이 새로운 시대의 복음을 담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의미를 그 시대의 헌푸대의 그 가치관으로 담다가 문제가 생긴 건데 오늘 이 본문의 안식일 논쟁과 예수님의 말씀은 예수님과 안식일 사이에 어떤 관계가 있는가? 또 뭐냐면 안식일이 진짜 무슨 의미냐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자, 오늘 두 가지. 1번,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 다 같이 시작. 예, 예수님의 지금 첫 번째 얘기가 지금 이 본문을 딱 잘라서 보면 새 포도주 대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두 가지 나오는데 하나가 안식일 날 지나가다가 배고파서 제자들이 밀 이삭을 따먹었던 이야기.
그리고 두 번째가 그 미리삭을 따서 이제 까서 먹었겠죠. 하다가 성전에 들어가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서 치료한 이야기. 그게 다 안식일에 생겼던 이야기 두 가지예요. 요 두 가지 얘기를 갖고 정말 예수님이 어떤 복음적인 가치 기준을 갖고 말씀하시는가, 그걸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앞절에 보니까 안식일에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그의 제자들이 길을 열며 이삭을 자르면서 갔다라는 거예요. 이삭을 따먹으면서 갔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의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저들이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까? 그럼 예수님은 이삭을 따진 않았다는 얘기인데 제자들만 이삭을 따면서 같이 예수님과 같이 길을 지나갔다라는 얘기죠. 자, 이를 본 바리새인들은 왜 제자들이 안식일의 전통을 어기냐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삭을 자르는 행위, 그게 바로 추수하는 일로 간주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왜 이런 일을 안식일에 하냐? 그랬더니 예수님 무슨 얘기 하시냐면 다윗의 얘기를 갑자기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 부하들과 같이 있었던 얘기인데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이거 우리 오후 예배 때 설교 들은 분들은 요새 했던 얘기입니다. 사무엘상 21장에 보면은 1절부터 보면 사울왕이 하도 다윗을 죽이려고 해서 어떻게 해가지고 이제 도망을 나가가지고 부하들 몇 명하고 이제 도망을 갔습니다. 도망을 가다가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거기 가가지고 그때 뭐 성전이 세워지기 전이었습니다. 그래도 뭐냐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 천막과 같은 그런 별 볼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죠. 거기를 갔습니다. 가서 혹시 내가 배가 고픈데 먹을 것이 없냐라고 제사장한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제사장이 뭐냐면 거기 아비아달 대제사장이 나오는데 성경에는 사무엘상에 보면은 아히멜렉이라고 나와요. 제사장 이름이. 아히멜렉은 마가복음에 나와 있는 아비아달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이름이나 뭐 아들 이름이나 별 문제가 없다는 게 뭐냐면 그 집의 가문에 대표성이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나중에 이 아비아달 외에 나머지 제사장들 가족이 사울한테 다 죽어버립니다. 왜 사울이 그렇게 했냐면 대제사장 가문이 다 죽어버려요. 왜냐하면 왜 다윗에게 왜 떡을 줬냐고. 그래가지고 먹을 거 없냐 그랬더니 야 먹을 게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진설병이라고 12부족을 상징하는 이 떡을 12덩어리가 있는데 야 이게 좀 이거밖에 없어. 이거라도 먹어라. 그래서 이거를 다윗의 부하들에게 젊은 청년들에게 그 하나님께 바치는 제사상에 있는 그 떡을 줬어요. 근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은 하여튼 그걸 먹고선 배고픔을 면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무슨 문제냐면요. 이 떡은 있잖아요. 성막에 들어가는 그 떡 사이즈가 얼마나냐. 그 세계적인 뭐 사진들을 다 보고 하면 여기, 제가 여기, 적고 있는데 제가 너무 작게 해가지고 저만 보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기 오면은, 만났더니 떡을 주게 되는데 떡의 무게가 이렇게 나와요. 무게가 나오고 어쩌고 그러는데 이걸 봤을 때 그 진설병 떡이 다른 사람들이 만든 그 사이즈들을 보면 사진 같은 걸 보면 우리 현대 사람들이 그 옛날에 그거를 추정해가지고 이제 만든 사이즈가 있어요. 대충 있잖아요. 우리가 쓰는 프라이팬만 해. 사이즈가. 프라이팬 사이즈만한 떡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이 혼자 먹을
게 아니고 젊은 청년들이 우르르 와가지고 부하들이 따라다녔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는 사이즈이기 때문에 여러분 프라이팬 떡 같은 것이 여러분 12덩어리 있으면 많이 먹을 수 있지. 예. 그렇게 해서 이제 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에 이런 얘기 나와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제사장이 있잖아요. 하나님께만 드리는 이 떡을 다윗에게 드렸는데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사장이 아무런 얘기를 안 해. 그 다음에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이 떡은요. 레위기에 보니까 여기 24장 5절에 보면 너는 고운 가루를 가져다가 떡 12개를 굽되 각 덩이를 10분의 2 에바로 하여. 이게 사이즈에 대한 이야기라고. 그렇기 때문에 현대의 신학자들이 떡을 모형으로 만들었을 때 프라이팬만 하게 만든 거예요. 이제 대충 그렇게. 우리나라 호떡처럼 아니에요. 호떡 사이즈를 본 적이 없어 제가. 사진들 실제 사진을 보면 다 이렇게 프라이팬만 하게 만들어 놨더라고. 근데 이게 이 쭉 내려가다 보면 있잖아요. 9절에 보면 이 떡은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돌리고 그 말은 뭐냐면 제사장만 이 떡을 먹는 게 율법이요. 제사장만 먹는 거라니까요. 이것은 영원한 규례니라 그랬어요. 이 떡은 하나님께 드리는 이 떡은 갖다 버리는 게 아니고 제사장만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제사장은 어떻게 했냐? 다윗에게 배고프다니까 야 이거라도 먹어라. 율법이 잘못된 거잖아요. 율법을 범한 거잖아요. 그러나 제사장은 있잖아요. 하나님의 원래의 율법의 의미를 알고 있는 거예요. 율법으로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라 율법으로 사람을 살리고 있는 거예요. 구약에는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사울이 쫓아와가지고 이 제사장 가족을 가문을 다 죽여버리고 나서 이 아히멜렉 이 아들 이 혼자만 도망옵니다. 다윗에게로. 그래서 다윗을 쫓아다니면서 제사장 역할을 평생을 하게 됩니다. 이 가문이 아주 다 죽어버려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율법은 제사장만 먹으라고 했는데 제사장이 율법을 범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사무엘 상하를 쓴 저자는 이것이 죄라고 평가하지 않았어요. 그러고 나서 이게 또 뭐냐면 안식일이 문제라는 얘기인데 안식일인 게 문제라는 건데 성경을 보니까 신명기 23장 25절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이 얘기는 제가 먼저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제자들이 남의 곡식밭에서 곡식을 띄어 먹은 거는 그건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율법적으로.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얘기한 건 뭐냐? 왜 안식일에 그걸 띄어 먹었냐는 거예요. 왜 안식일에? 근데 예수님은 뭐라냐면 야 안식일이거든 뭐고 간에 다윗은 배고플 때 율법을 어겼어도 법적인 문제가 하나도 없다고 그랬다. 그럼 이 얘기 뭐냐? 예수님의 제자들이 지금 배고파가지고 안식일이든지 뭐든 간에 지나가다가 안식일에 굶으란 얘기냐? 이게 뭐가 문제가 중요하다는 얘기? 사람이 중요하지. 이 얘기를 지금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 얘기가 출애굽기서에 나오는데 이 얘기를 갖고 바리새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예,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만 하나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봐도 종합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출애굽기서의 요 얘기만 갖고 예수님이 율법을 범했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알아도 있잖아요. 하나만 알면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성경 공부를 많이 했는데 이 적용을 못하네. 적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이거 하나 갖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범했다라는 올가미를 지어서 힘들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율법을 어겼다는 거예요. 그러나 구약이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가 예수님이 갑자기 툭 튀어나오셔가지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것이다. 그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도 그 얘기를 하셨다니까. 보겠습니다. 자, 이게 2절이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5장 14절 15절. 여러분 오늘 안식일의 의미에 대해서 진짜 배우는 거예요. 다 같이 시작. 내 남종이나 내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큰 칼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복음이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진짜 복음이 들어가 있다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 하면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만드신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뭐냐 하면 안식일이 애굽에서 여기 14절은 내용이 이거예요. 7째 날은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딸이나 니네 남종이나 니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낙이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할지라도 아무도 일하지 못하게 하라. 종들도 일을 시키지 마라. 다 쉬어라. 그 이유가 뭐냐?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 했을 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했던 것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죽도록 400년 동안 너희 가문이 이스라엘 백성의 아브라함의 자손이 일하는 걸 보면서 하나님은 너무 불쌍했던 거예요. 너무 불쌍해가지고 뭐라 하냐면 애굽에서 나오자마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라. 이거예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뭔지 아세요?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안식일이 사람을 죽이려고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천천히 싹 읽으면서 야, 여기에 복음이 진짜 또 들어가 있었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너무 사랑하셔가지고 400년 동안 종살이 하면서 일하는 걸 볼 때,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걸 볼 때 마음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내자마자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일주일에 하루는 쉬어야 된다. 너희가 400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는 죽도록 일한 걸 보고 내가 너무 마음이 아파서 법으로 내가 정해주겠다. 일주일에 하루는 꼭 쉬어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복음이 들어가 있다니까. 그러니 바리새인들이 이 성경을 공부만 했지 의미도 모르고 깨닫지도 못하는 엉뚱한 짓을 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얼마나 원통합니까? 바리새인 같은 사람들이 성경 공부 열심히 해서 구약의 율법을 공부 열심히 해서 모르는 무지한 백성들을 가르쳐야 될 입장인데 이렇게 원래 의미도 모르고 엉뚱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날은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날이라는 거예요. 결국 이 안식일이 사람보다 위에 있는 날이 아니라 사람을 위하여서 만들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바리새인들은 문자적으로만 해석했습니다. 신명기서에 지금 읽은 여기에 나오는 안식일의 의미는 관심이 없어요. 그냥 안식일 날 쉬어야 된다. 무조건 쉬어야 된다. 근데 여기 나와 있는 안식일의 의미는 모르는 거예요. 의미를 알아야 안식일을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본문 2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시 시작. 아멘. 여러분 안식일의 의미를 알게 되면
이 신명기서 거기 그걸 읽다 보면 있잖아요. 천천히 읽다 보니까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신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쉬어야 된다. 꼭 쉬어야 된다라고 법으로 정하신 거예요. 애굽에서 쉬는 날 없이 400년 동안 종살이 하는 이스라엘 백성 볼 때 너무나 하나님 그때도 복음의 출발점,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불쌍한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세밀하게 말씀했어요. 너도 일하지 말고 네 아들이나 딸도 일하지 말고 니네 집에 있는 여종이나 남종도 일하지 말고 니네 집에 있는 가축도 다 쉬어라. 얼마나 세밀하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안식일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하나님의 사랑이 듬뿍 들어간 날이에요. 일만 하는 사람들을 보시면서 우리를 너무나 불쌍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간 날이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초대교회로 넘어오면서 이게 주의 날 주일로 바뀌면서 주님이 부활한 날을 기점으로 삼아서 여기에다가 예배를 드리자. 이게 나중에 들어온 거지, 예배가. 주일날 예배가 안식이, 여러분, 안식은 원래, 그럼 여러분 생각할 때, 그럼 구약에는 예배 안 드렸냐?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 못 드렸어요. 착각하면 안 된다니까?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은 한 군데만 있다니까. 전국에서 한 군데. 그럼 일주일마다 전국에서 예배 드리러, 제사 드리러 일주일에 한 번씩 왔냐? 아니에요. 우리가 수요일날 레위기 배우고 그랬잖아요. 레위기 법전. 1년에 서너 차례만 절기 때만 남자들이 보따리 싸가지고 와서 예루살렘 모여가지고 성막 중심으로 또 모여서 이 광야에서도 하고 그랬다고 했지. 일주일에 한 번씩 구약에서 예배 드렸다고 나옵니까? 물리적으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전이 이스라엘 나라에 한 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다가 초대교회 등장하면서 성전이 아니라 교회 건물로 생겼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모임의 장소들이 만들어지고 하면서 여기서 우리 말씀도 나누고 하나님께 옛날에 구약에는 피 흘려서 제사 드렸지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피를 십자가에 흘리심으로 이제 피제사가 필요 없어. 그럼 이제 뭐냐? 예배 초소에서 말씀 듣자. 여러분, 그래서 안식일이 예수님의 부활한 날로 바뀌면서 그 날에 말씀을 들으러 모이게 되는 공동체들의 모임이 예배화가 된 거예요. 아셨습니까, 여러분? 매주 구약처럼 예배 드리고,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예배의 전통은 사도행전 시절 이후로 등장하게 된 거예요. 그 교회의 전통이죠. 안식일 교회 같은 사람들은 날짜가 어쩌고저쩌고. 그럼 이렇게 여기서, 날짜 그렇게 따지고 안식일 따지려면은, 구약의 안식일 그게 율법적으로 따지려면, 구약에 언제 매주 예배를 드렸어? 언제 매주 제사를 드렸어?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가 붙여가지고, 요거는 율법적으로 하고, 요거는 아니고. 하려면 다 적용해야지. 그럼 그 사람들 지금 뭐 해야 되냐? 지금도 여러분 피제사 지내야 돼. 그래서 이 신학적인 것도 있잖아요. 전통이 있어야 되니까 전통이 중요한 거라니까요. 전통이. 그런 사람들 얘기는 뭐냐? 성경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궁금한 사람들 많잖아. 안식일 교회에서 이런저런. 여러분, 성경에 초대교회 이후에 만들어지지 않았지만 교회의 전통이 있는 거예요. 교회의 전통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게 아니라니까. 자, 그러면 이게 복음인데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복음이다라는 거예요. 에어컨을 한 대만 좀 틀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나만 덥나? 한 대만 좀 틀어주세요.
너무 낮게 하지 말고 선선하게. 자, 그러시면서 자, 이 안식일의 참 의미를 따져보니까 복음이 들어가 있다. 여기까지 배웠어요. 야, 이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네. 자, 그러면서 끄트머리에 예수님이 뭔 얘기 하시냐면 28절. 다 같이 시작. 예. 갑자기 다윗 얘기하시고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거지 이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러므로 인자는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바로 안식일의 주인이다. 그러면서 이 얘기를 딱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뭔 얘기인가? 여러분, 이게 그 말이에요. 제가 제 말대로 이렇게 제 식대로 풀었어요. 뭐냐면 다윗도 배가 고파서 부하들과 진선떡을 먹었으나 죄라고 인정되지 않았는데 하물며 안식일의 주인인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제자들과 안식일 날 미리삭 좀 따먹었다고 해서 무슨 죄가 되냐? 이 말이에요. 아니, 다윗도 그거 진설병을 먹고 앉았는데 제사장만 먹어야 된다라는 그 법칙을 깨고 다윗도 먹었는데 아무 말 없는데 아니, 안식일의 주인인 내가 제자들과 더불어서 그 지나가다 배고파서 안식일 날 미리삭 조금 띄어 먹었더니 이게 뭔 죄가 된다고 그러냐? 이 얘기예요, 지금 얘기가. 내가 안식일의 주인인데 이 말은 뭐냐? 다윗보다 내가 더 높은 사람이야. 이 얘기예요. 근데 못 알아먹죠. 못 알아먹죠. 바리새인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뭔 소리인지 모르죠.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거 뭔 얘기인지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은 항상 복선을 깔면서 얘기하죠. 예수의 마음은 그거예요. 내가 다윗보다 더 높은 사람이야. 다윗도 그러고 나서 율법을 범했다고 평가를 안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미리삭 띄어 먹었다고 해서 우리 제자들과 나를 더불어 안식일에 일했다고 율법을 범했다라고 혼을 내키냐? 예의 나쁜 녀석들은.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면서 바리새인들은 이 얘기를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 반을 잘라서 얘기하자면 여러분, 율법도 사람을 위해서 있기 때문에 배가 고파서 힘든 상황에서는 율법이 사람을 구하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제사장만 먹어야 하는 진설병이 배가 고픈 다윗과 부하들을 살리는 역할을 했잖아. 살리는 역할을. 이것이 율법의 참된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알지 못하고 안식일에 담겨있는 복음의 의미는 알지도 못하고 바리새인들처럼 단지 안식일 전통을 어기는 자들을 정죄하는 일에 우리가 관심을 가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같은 관점을 가지면 안 된다. 항상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무슨 얘기냐? 사람을 살리는 것에. 사람을 살리는 것에. 그렇다고 율법을 다 폐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수많은 규정을 만들어서 안식일을 더 철저하게 지킬지라도 결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없어요. 본문의 안식일 규정은 사람을 힘들게 하는 규정과 같은 거야. 여러분, 이걸 통해 가지고 그럼 이거 옛날 얘기 이거 하면 뭐하냐? 예, 의미는 살려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의 적용점이 뭐냐? 여러분, 안식일에 담겨 있는 참된 안식. 하루를 제발 쉬어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좀 쉬어라. 400일 동안 종살이하면서 얼마나 일했냐. 쉬어라. 참된 안식이죠. 여기서 결론이 이겁니다. 2000년이 지난 우리 이 시대에 참된 안식. 여러분, 예수님 만나야 참된 안식이 주어집니다. 그 얘기하려고 한참 얘기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미 안식일에 참된 안식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안식일 전통을 지키지 않아도 되고, 이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밀밭에서 이삭을 자른 일은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무슨 혜택을 보는지 아세요? 안식일 날 회사 당직이 걸려도 회사 갑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이 누가 앉아가지고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아유, 그래도 주일인데 당직을 안 가고 주일 예배 드려야지. 이게 바로 뭐냐? 율법이 사람을 잡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법 따지다가 회사에서 잘립니다. 아니, 그렇게 신앙생활이 좋고 주일날 그렇게 쉬어야 된다면 우리 회사는 그런 사람 필요치 않아. 그럼 너 나가. 그러면 나가야 됩니다. 여러분, 이거부터가 바로 뭐냐 하면 우리가 율법을 깨는 것 같지만 율법이 사람을 살리는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혹시라도 여러분 마음에 이러한 식의 이 사람을 올가매는 듯한 율법적인 발상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 복음을 못 만난 거예요. 참된 안식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도 안식을 경험하고 있으면서 남들에겐 또 다른 잣대를 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당직이 걸려도 주일날 나가고 있는 거고, 또 우리나라 이상한 나라라서 시험을 일요일날 보잖아요. 시험을 일요일날 보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어떡합니까? 안 보면 안 되는데, 자격증도 안 나오고 안 되는데.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산다면 현대인들은 교회도 못 다닙니다. 이게 바로 구약적인 교회의 발상과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신약적인 교회의 이 가치 기준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벌써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안식일에 더욱 사람을 구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사람을 구하려고 불쌍히 여기서 쉬라고 한 것처럼 예수님 만난 우리도 나만 자유를 얻고 나만 안식을 얻는 게 아니라 세상에 참된 안식을 모르는 자들에게 참된 안식을 알려줘야 됩니다. 복음으로 살리는 성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많이 갔네. 1번 얘기했다가. 자, 2번 남았습니다. 안식일에 살리시는 예수님. 다 같이 시작. 예, 제가 작게 한 거는 여러분 읽으라고 한 게는 아니에요. 제가 보려고 하는 거. 자, 3장 1절에서 6절을 보니까 안식일에 이제 손 마른 자가 나왔어요. 근데 손 마른 자라고 해가지고 손이 어떻게 말랐는지 그건 학자들도 잘 모르겠대요. 성경은 한쪽 손 마른 사람이라 했으니까 한쪽에 대충 제가 주석책들 읽어보면은 이렇게 혈액순환이 안 돼가지고 그 한쪽 손이 발달장애적 입장에 돼가지고 한쪽 손보다 건강한 손보다 한쪽 손은 좀 발달이 잘 안 됐거나 혈액순환적인 문제로 말랐거나 손이 더 작았거나 어떤 그런 입장이지 어떻게 지금 병명을 현대 입장에서 붙이긴 좀 모르겠다. 학자들도 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자, 근데 그 사람을 만났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었다.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뭔가 올가매려고 눈에 불을 막 끼고 이제 쳐다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이 말해요. 손 마른 사람이 치료받는 거는 관심 없고요. 그 사람이 살아야 된다라는 건 관심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안식일에 율법을 범하는가. 그것만 관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선을 행하며 안식일에 생명을 구하려고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고 이 험프대인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전통을 가지고 악을 행하며 생명을 죽이려고 하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탐식하사 노하시고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며 그 손이 회복되었다. 아직 그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냥 딱 면박을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여기서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안식일 전통을 지키는 것을 비롯한 그 어떤 일도, 그 어떤 율법도 사람을 살리는 것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현대생활에 적용하면 여러분 주일날이라고 119 차가 쉬어야 됩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 아니 주일날이라고 119 차가 쉬어야 되냐고. 아니 주일이라고 맹장 오늘 터진다고 하는데 주일날이라고 수술 안 받아야 되냐고. 수술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수술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급하면 사람 살리고 봐야죠. 사람을 살리고 봐야죠. 그렇다면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어요. 야, 그러면은 손 마른 사람이 급한 사람이냐? 꼭 오늘 치료받아야 되냐? 내일 해도 되잖아.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근데 여러분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해 볼게요. 그럼 한번 입장을 바꿔서 얘기해 봅시다. 당신이 손 마른 사람이고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는데 상상을 해봤어요. 오늘 예수님 못 만나면 예수님이 내일 어디 딴 데 가버리면 못 만나면 끝입니다. 입장을 바꿔놓고 얘기해 보자니까. 나는 오늘 예수님을 만나야만 된다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내일 오늘 저녁 때 제자들과 보따리 싸가지고 딴 도시로 가버리면 나는 못 만나요. 여러분 그 사람 입장에서는 지금 예수님 지금 만난 김에 이때 뿌리를 뽑아야 되는 거지. 내일 기다렸다가 치료받자. 여러분 그거 중요하지 않아. 오늘 당장 치료받아야 돼. 여러분 가족 중에 여러분 지난주 우리 배운 것처럼 중풍병자가 오죽하면 지붕 뚫고 내려옵니까? 그 네 사람이 짊어지고 왔잖아요. 그 사람 중에 아마 가족도 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왜 그렇겠어요? 오늘 아니면 못 만날 수도 있다니까 예수님을.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전통을 지키는 것보다 이 사람을 살리는 게 더 중요하다니까요. 여기에 우리의 모든 정신이 집중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자 입장에서는 내일을 미룰 새가 없어요. 내일 예수님을 또 만날 수 있다는 보장이 없어요. 바리새인들은 이 손 마른 자의 입장, 그 생각은 눈꼽만큼도 안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손이 치료받아야 된다는 건 관심 없어. 오로지 예수님이 안식일에도 저 사람을 치료하냐? 야, 저거 율법을 범하는 건데 이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당장 치료받기를 원하는 이 환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는 이 일을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도 복음의 정신을 살려서 누구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데. 예수님 바리새인들의 눈치 보지 아니하시고 손 마른 자를 치료하는 데 집중하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할 때 아무리 방해한다고 할지라도 그 일에 끝까지 힘쓰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이 감동이 온다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감동을 줘서 도와주라고 했다면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은 결국 이 땅에서 누리는 일시적인 안식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안식에 대한 얘기를 이제 다 했단 말이에요. 손 마른 자도 예수님 만나서 안식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예수님 때문에 안식일 날 미리삭을 따먹어도 욕먹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여러분 주님 만나면 참된 안식을 얻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안 만났다면 손 마른 사람 참된 안식을 못 얻게 되죠. 오늘 이 본문의 제자들이나 손 마른 사람은 예수님 만나서 참된 인생의 안식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제자들은 안식일이라서 배가 고파도 내일까지 굶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걸 변호해 줬기 때문에 먹을 수 있던 것입니다. 손 마른 사람도 예수님 만나지 못했다면 치료받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자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제자들과 손 마른 자의 인생 문제를 해결하신 것처럼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말씀을 보면 특징이 있어요. 잘 천천히 한번 읽어봤어요. 무슨 특징이 있냐? 예수님께서 일하시는 때가 참으로 적절하십니다. 제자들은 지금 당장 먹어야 됩니다. 그때 주님 만나서 해결해 주십니다. 손 마른 사람은 지금 당장 치료받아야 됩니다. 두 사건의 시간은 지금 당장 해결돼야 될 때에 주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여러분, 우리도 미리삭을 갑작스럽게 따먹어야 될 상황도 있습니다. 또 손 마른 사람처럼 어떠한 불가피한 일을, 이것을 해결해야 될 내 힘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러한 일들이 저는 모르지만 우리에게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생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 때와 그 시간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맡기고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찾아오실 것입니다. 급한 사람에게는 급한 대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그 시간에 맞게 예수님은 적절하게 일하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자들의 배고픔을 아시는 예수님, 손 마른 자의 아픔을 아시는 예수님, 여러분, 나의 모든 인생에도 나의 모든 인생의 문제도 아시는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모든 인생에게 참된 안식을 주시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만나면 안식이 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는 이거예요. 진정한 안식은 천국에 있습니다. 영원한 안식은 천국에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3, 4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다 시작. 아멘. 할렐루야. 장례식 때 이 얘기 많이 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천국 가서 하나님 아버지 만나야 됩니다. 거기 가야 영원한 참된 안식을 맡게 됩니다.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이상 언젠가 아프고 때가 되면 또 죽는 거고, 또 나만 혼자 삽니까? 자식들도 또 주렁주렁 나가지고 자식 때문에 이 생각 저 생각 고민도 하고 아픔도 있고, 우리가 육신을 떠나지 않는 이상 이 땅에 눈물이 그칠 새가 없어요. 고민이 그칠 새가 없어요. 그러므로 영원한 참된 안식은 하늘나라에서 주님 만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우리가 육신을 갖고 있는 동안 눈물 흘리는 거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기 보세요.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리니. 이 말은 뭐냐? 이 땅에서 눈물을 흘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저 세상 하나님의 나라 가면 눈물을 하나님께서 닦아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